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요? 그리고 예배에서 경외는 무엇이고 왜 그것이 그처럼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예배, 당시의 용어로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로는 예배지요. 오늘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고 물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습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의 경외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 경외는 무엇일까요? 이 예배에서 경외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한국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는 태도, 행동,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고 또 어떻게 최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준이 과연 있을까요?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디에 가치를 따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경외를 두렵다, 사랑하고 존경하다, 울보가다, 엎드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들은 시간 정해놓고 길이 고도 다 엎드려서 바짝 이마를 땅에 대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왜냐? 구복하여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영어로 말입니다. 예배가 뭔지 아시죠? 워십이죠. 근데 이 워십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을 합니다. 워스, 가치를 말합니다. 쉽, 신부를 말하죠. 다 그렇게 또 단어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었고요. 물론 영어는 헬라에서 왔습니다. 이 헬라의 단어는 하나님의 언어로부터 왔죠. 히브리에서. 이러다 보니까 성경적 언어가 영어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 워십, 그렇습니다. 가치와 신분이 합쳐져서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예우를 갖추는 것,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입니다. 지상에서 최고의 경외하면 뭐냐? 예배의 행위예요. 지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가 경외한다. 1번이 예배예요. 그 예배예요. 그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어떤 가치로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게 우리 피조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구약시대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엄격하게 말하면 믿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수적인 아주 극보수적인 나눕니다. 성창식 때도 나누고 예배도 구약시대처럼 믿는 자, 세례받은 자, 고백한 자 안에 있지만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예배를 참관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 믿는 사람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그걸 보고 배워서 그 다음에 신앙이 고백이 되면 이제 세례를 받아서 믿는 자를 회중에 들어오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은
구도자 예배라. 너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다 초청해서 함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 질서가 사라지게 됐죠. 물론 지금 우리가 그걸 따질 때는 아니죠. 어느 누구든 다 오라 했으니 누가 오든 우리는 반가이 맞아야 되고, 믿든 안 믿든 그들도 다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건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예배의 본이 저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경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먼저 예배의 날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간 주일날에 이 주일 날과 예배를 중요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현대 삶에 어쩔 수 없이 직업상 또 부대 근무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사정을 빼놓고는 우리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주일 날에 예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의 1번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1번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경외를 우리가 표현하자면요, 우리 경외심은 단순히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지, 그분은 사랑하고 존경할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간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즉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매주 하진 않지만 성찬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 예배 순서는 구약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했던 행위를 신약에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쉬운 말로 신약화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통해서 갱신한 겁니다. 그래서 죄물도 없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 이름을 핑계 삼아 그렇게 뭘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인지 다 가나 내가 유익한가, 이것이 믿음으로 유익한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외심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행위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삼위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삼일체적인 그분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경외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꾸미는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마음의 변화를 목적합니다. 즉 우리가 한 주간 살았어요. 오늘 예배로 왔어요. 세상에 살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을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부끄러워. 내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참 부족하다. 참 왜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의지 변화를 터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터치라고 하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내가 다음 주간에는 이제 이번 주 주일 예배 이후는 내가 좀 더 새롭게 고쳐야지,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목적 변화가 매주 매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한 주간 있다가 오늘 주일날이야, 오늘 일요일날이야, 오늘 다 가지, 또 안 갈 수도 없고, 또 몸도 안 좋고, 어찌인데, 이런저런 막 생각하다가도 어그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아파서 못 올 경우 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정에서 의무적으로 안 가면 안 되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율법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믿음 안에서 누리라. 교회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예배도 기쁘고 즐거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벼락을 치실지도 몰라 하는 건 고약적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참고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슬라이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 조금 전에 했죠? 느끼는 감정 아닙니다.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 말은 제물은 죽는 겁니다. 제물이 살아있어요? 그 역시에 다 그것을 죽이는 거죠. 각을 뜹니다. 피를 뿌립니다. 기름 같은 거 불순물 다 태웁니다.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대로 바칠 부분만 바치는 겁니다.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은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오늘 예배하러 왔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살았다는 건 뭐죠? 자기 성격,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의지대로 한다는 겁니다. 예배도 내 스타일, 내 멋대로 내 생각도 안 되면 아직 살아있어요. 꿈틀거리는 재물, 즉 재물로서는 적당하지 못한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건 숨을 안 쉬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말한 것입니다. 이 예배에 누가 중심이냐? 목사가 중심이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경외죠. 참된 경외는 주일 예배 시간만은 멀리 알지요. 예배 시간만 빼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성도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 즉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서만 있다면 우리는 외식적인 성도가 될 뿐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크리스찬 맞지만 무늬만 크리스찬 되는 것입니다. 이 피에타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 즉 경외심과 같은 단어지요. 즉 예배의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워만 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감격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는 거룩한 떨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서워하라 너무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감히 내가 그분을 번잡할 수 없는 엄청난 어미함, 그의 위대하심, 이것이 경건한 마음의 태도인데요. 참고 성경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시편 96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섬기다 워십, 예배입니다. 기쁘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본문 말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렇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화면 띄워주세요. 1절 3절 시작. 1절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나오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성소입니다. 성막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회막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오늘날 말하자면 그 당시에 성소가 성전으로, 성전은 교회당, 예배당,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을 교회, 에클리시아,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날로 번역하면 소위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에 라는 말이죠. 예배드리가는 다른 말 일상적인 일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이것은 바로 예배하러 갈 때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를 나갈 때 저 문을 철문, 저 방화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단순히 안에 내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왜냐?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배하러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세미나가 아니에요. 연설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1절에서 내 발을 삼가라. 이건 뭘 말할까요? 준비된 마음.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준비된 마음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준비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예배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갖추는 행동,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서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하는 태도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넌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 지금 어디를 들어가는지. 자, 우리가 신발을 막 신었어요. 집이 대굴 같아. 대문을 딱 들어간 게 와, 막 황금 보석으로 길이 쫙 깔려 막 금이 번쩍번쩍.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 신발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 신발 이거 신고 여기 들어가도 되겠나? 또 집을 새로 구해가지고 집들이 새로 가요. 집에 그냥 유리광처럼 반짝반짝 고급 소파가 깨끗이 입은 집이요. 그 갈 때 사람들은 태도 100% 다 궁뎅이 만듭니다. 혹시 그거 앉으면 뭐 묻을까? 내 엉덩이나 뭐 묻을까 봐. 너무 깨끗하니까. 왜? 새 집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장수가 깨끗한 곳을 가서 아름답고 좋은 곳을 갈 때에 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깨끗이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옷을 입습니다. 깔끔하게 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예를 갖추죠. 아니, 일반적인 집에 갈 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모습 어찌겠어요? 적어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은 돼야죠. 그게 준비된 마음이다.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국회의원 만나러 간다고 합시다. 에? 도지사 만나러 간다고 합시다.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대통령보다도 못하신가요? 우리가 한번 예배에 습관된 예배 속에서 내 마음 진정은 그렇지 않으나 우리의 오래된 매너리즘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너무나도 약화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에게 중요한 자를 나갈 때 가지는 마음보다 그 모습보다 그 행동보다 더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이 곧 나의 발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발을 조심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두 번째로 말씀을 경청하라 했습니다.
가까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 가까이라는 말은 하나님 바로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물론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라는 건 하나님 코앞에 바짝 하나님이 이게 나요. 그러면 이게 바짝 이게 가까이하여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경청하라. 왜냐? 우매한 자들이 재물만 바치는 것보다 그러면 재물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재물을 드림과 하나님 말씀 경청함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물만 드리고 예물만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악을 행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그것이 잘못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해버린다. 그 뭐요? 악하다. 근데 그 문제는 깨닫지 못한다. 누가 깨달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경우에는 준비된 마음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만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듣지도 않는 그 상태가 악하다 하시고, 그러므로 준비 없는 제사, 준비 없는 예물, 준비 없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즉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예물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재물 드림이 곧 제사라, 예물 드림이 곧 예배라고만 생각하는 것을 우매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에도 좋은 예물 비싼 거 갖다가 딱 바치면 그게 마치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하다는 거죠.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함께 바쳐져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마지막 그런즉 변명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게 뭐냐? 언어 절제, 고요, 잡담 금지. 여기다가 목사님들도 다 그러는데 몇백 명 모이면 휴대폰 보고 미리 얘기를 해서 목사님 휴대폰 귀를 대고 그래서 내가 봐도 참 물론 사람이 막 나도 눈이 그리 막 가.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마는지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잘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 들리는 건 어떻게 했어요? 설교를 잘못하든지 애기가 그냥 너무 또 다시 왔다 또 그럴 수도 있죠. 이건 그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또 눈과 귀를 다른 데 둔다는 것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안 보이는 신을 모독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도록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나라의 대통령이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잡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현지 문제가 급히 벌어져서 여가 아프다든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몰라도 그냥 누군가 일을 삼고 앉아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입을 함부로 여서는 마땅치 않다. 즉 눈과 귀를 다른 데로 행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입은 우리의 예배당 행위에서 예배 행위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에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행위죠. 그렇죠. 말이 뭐 어디 꼭 예배뿐입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기분이 좋을 때야 넘어가지만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 한말 때문에 싸움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화해가 안 되면 엄청난 싸움으로 번지고 갈등 생겨서 결국은 사내 못 사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함부로 하는 것 교회 예배는 기본이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본이고 가정에서도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자의 삶이죠. 4절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6절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하면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마지막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내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가 한 말로 진노하게 하시고 네 손으로 이룬 것들을 없애버리라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서원을 했어요. 자, 서원을 했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내가 반드시 서원을 해야만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야곱을 봅시다. 야곱이 팥죽한 걸 쌌기 때문에 이제 형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다가 이제 도망자신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도망신세인데 내가 우리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10분의 1을 꼭 바치겠습니다. 했고 그 후에 돌아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원 기도예요. 입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겠습니다. 이기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받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빰빠라빰빰 먹고 왔더니 집에서 딸이 철랑철랑하고 땅 딸을 최물로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있습니다. 사무엘. 한나가 분인 날죠. 네. 분인 날을 막 낳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가져. 우리 강하나 성도 말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자,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 낳았습니다. 저 때는 성전에 가서 컸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장수한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 기도는 아이고 내가 그거 왜 그랬어? 내가 맥없이 정신 났나 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에 짐지고 있지?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해야 돼요. 안 하고는 내가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두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자신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약속합니다. 또한 세례식을 통해서 또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기도를 하지요. 매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거 있는데요. 내가 기도해 주시면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고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으면 믿지 마세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 몇 년이든 몇십 년 전이든 내가 죽어서도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하나님의 사, 당시 선지자, 오늘날은 목사,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 근데 내가 왜 했지? 말아, 차라리 않는 게 낫다.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말이 많아도 변명하지 말라. 나 그때 사정이 이랬어요. 그때는 그랬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정치꾼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계속 맞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네.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 계속 맞는. 중요한 것은 예배의 경외함이 예배당, 예배 예행위에서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여러분의 이 아름답고 구원에 감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가 이 교회당 안에서의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 절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약속 실천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도 분명한 거지만 이것은 삶에서도 이대로 이어질 때 저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착하게 살아. 신실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준비된 마음, 말씀을 들음, 언어의 절제, 약속의 실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의 경외함과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